새벽 4시 적막한 법당에서 한 불자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년간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지만 이렇게 절실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올린 지 일주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정성껏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효험을 본다는데 나만 그렇지 못해서 속상하신 분들, 부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의심스러우신 분들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왜 내 기도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지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문제는 우리가 그 올바른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청정한 자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업의 흐름을 바꾸어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정해지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간절함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응답을 받은 분들의 생생한 체험담까지 모든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의 효험을 본다고 하는데 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제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간절함을 이해하노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저 제 삶이 나아지기를 바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칵한 연못에 달을 비추려는 것과 같다. 물이 맑지 않으면 달이 선명하게 비치지 않듯이 그대의 마음이 탐욕과 집착, 원망과
시기로 흐려져 있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알려주겠다. 첫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둘째,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기도는 우주의 조화를 거스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 것인데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는 그 자비와 어긋난다. 셋째, 기도와 실천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몸을 해치는 행동을 계속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며 평안을 원하면서 화를 내고 산다면 어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해왔는지 깨닫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진정한 기도의 길을 걷고 싶다면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겠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두 손을 모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지난번 가르침을 따라 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제 내가 마음을 정화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것이다. 부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제 힘만으로는 어려우니 지혜를 주세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더 크게 작동한다. 셋째,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원망이나 미움, 질투나 시기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흐리면 부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더러운 그릇에는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제자는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넷째,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응답받으려고 고집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섯째,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라.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히 기다리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그대의 기도는 향기로운 꽃과 같이 부처님께 올라갈 것이다. 탁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는 연기와 같아서 하늘에 닿지 못하지만 맑은 마음으로 올린 기도는 향기로운 향연과 같아서 부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제가 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는지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군요. 앞으로는 먼저 제 마음을 정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맑아지면 기도의 힘도 강해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맑아질수록 그대 자신도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행이며 기쁨이다. 한 달이 지나고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질문을 안고 왔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또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구나. 진정한 기도에는 참회가 따라야 한다.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지 않고는 맑은 기도를 올릴 수 없다. 참회란 무엇입니까? 참회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후회와는 다르다. 후회는 지나간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지만 참회는 그 잘못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의지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명상에 잠기신 듯 하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참회의 네 단계를 가르쳐 주겠다. 첫째, 구체적으로 참회하라. 그동안 잘못했습니다라는 막연한 참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씩 떠올리며 참회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참회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참회하라. 둘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하라.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여야 한다. 그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어야 한다. 제자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 용서를 구하는 참회를 하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떠난 사람들, 심지어 모든 중생에게까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라. 넷째,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라. 단순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참회하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와 함께 서원을 세워야 한다. 서원이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다. 첫째, 이타적인 서원을 세워라. 자신만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와 같은 서원이다. 둘째, 실천 가능한 서원을 세워라. 너무 거창하거나 비현실적인 서원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읽겠습니다. 와 같은 것들이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서원을 세워라. 한 번만 하고 끝날 서원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넷째, 감사의 서원을 세워라.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겠다는 서원이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 건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와 같은 감사의 서원이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참회와 서원을 통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덜고 새로운 다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군요. 이제야 기도가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자는 이제 기도의 깊은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참회와 서원의 기도를 실천한 후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여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도 괜찮은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또 다른 차원의 문턱에 서 있구나. 이제 진정한 기도의 최고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기도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왜 더 큰
응답을 받습니까? 자비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공명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다른 이들의 행복을 기원할 때 그대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보다 더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했다. 놀랍게도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수록 그녀 자신의 삶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받게 되었다. 그녀가 흘린 자비의 마음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런 큰 복을 가져다 준다니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의 원리이다.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면 그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커진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의 밝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타적인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라.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형제자매의 평안을 위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기도하라.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므로 이들을 위한 기도는 곧바로 큰 공덕이 된다. 둘째, 원수까지도 위하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대의 마음에서 모든 원한과 미움이 사라지고 그 맑아진 마음으로 인해 기도의 힘이 배가 된다. 셋째,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런 광대한 자비심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넷째, 조상과 후손을 위한 기도를 하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광대한 시간 속에서 큰 공덕을 만들어낸다. 다섯째,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라. 전쟁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으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개인을 넘어서
온 우주의 평화를 위한 것이므로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었군요. 마침내 제자는 기도의 모든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진정한 기도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온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온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부처님의 뜻을 찾고 자비와 지혜로 대응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하라. 부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둘째, 식사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라. 음식을 주신 부처님께, 음식을 키우고 만들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이 음식으로 얻은 힘을 선한 일에 쓰겠다는 다짐을 하라. 셋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비의 기도를 하라. 이분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분과의 만남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넷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지혜의 기도를 하라. 부처님, 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 다섯째,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겸손의 기도를 하라. 이 기쁨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섯째, 길을 걸을 때는 걸어가면서 염불을 하라.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염송하면서 걸으면 그 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기도가 된다. 일곱째, 일할 때는 정진의 기도를 하라.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라. 여덟째, 화가 날 때는 인내의 기도를 하라. 부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화를 다스리라. 아홉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반성의 기도를 하라.
오늘 하루 잘한 일에는 감사하고 잘못한 일에는 참회하며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열째, 남을 도울 때는 보시에 기도를 하라. 이 작은 도움이 이분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도우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대의 온 삶이 하나의 큰 기도가 된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군요. 그렇다. 그대가 마침내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구나. 이제 그대는 어디서든 언제든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기억하거라.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온 세상이 평화로운 빛에 감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 배운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거나 기도와 실천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감사, 겸손, 맑음, 열린 마음,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셋째는 참회와 서원의 기도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타적인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다섯째는 일상이 기도가 되는 삶입니다. 특별한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온 삶을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좋은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서툰 기도도 모두 따뜻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부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와 함께 실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도 지키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우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도, 체험담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이 새로운 기도의 기회가 되고 매 순간이 부처님과의 소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